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후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어찌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은 신분 회복과 성경적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팔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내용에 20장인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느냐? 이 불신자인 이 아비멜렉 그 사람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느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혼자가 아니고 이제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 우편에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을 대동해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널 지켜봤는데 당신을 지켜보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맞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불신자의 입에서 당신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맞다. 이게 완전히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불신자가 볼 때 당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이 또 보니까 23절에 그래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늘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이는데 너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 내 손자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까지도 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지금 일개 아브라함, 그 지나가는 거류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랄 지방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이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다 이래 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보고 아비멜렉이 도와달라 그러면서 지금 찾아온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그래 놓고는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움을 청하는 이 아비멜렉 왕이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우물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은 안 나오고 기름만 쏟아지고 아브라함이 판 곳에는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간 거예요. 성도의 기업, 성도의 산업을 빼앗아가 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직자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도의 기업, 성도의 산업을 누가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뭘 얻어버립니까? 셈의 근을 얻어버립니다. 셈의 근은. 셈의 줄기를, 물줄기를 찾아버린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대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31절 32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에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들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과 모든 것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전도 때문인 겁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뭐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 성수하고 뭐 헌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쳐다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축복받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강한 자가 되게 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봐버린 겁니다. 22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나오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왕이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불신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진짜 예수제이 맞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더불어 살아요. 직장 가면은 뭐 같이 회식하면 뭐 같이 뭐 술도 한잔 먹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같이 술 한잔 먹는데 안 모여야 된다. 그런 걸로도 예수 믿는 표시 낼 수 있지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래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조롱하고 그럽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뭐 권사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이러면은 유심히 여러분들 봅니다. 뭐가 다른가? 그들의 잣대는 뭐죠? 도덕, 윤리 그거예요.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정직하나? 뭐 사기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좀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없느냐? 그런 잣대로만 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뭐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어진다면은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제이네. 그게 진짜입니다. 뒤에서는 뭐 교회 다닌다고 흉을 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결정적일 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제이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무늬만 예수제이, 껍데기만 예수제이 너무 많은데 속 알맹이는 종교인이라.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비교되는 겁니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는 사람 더 높게 첩봅니다. 왜? 베풀거든. 그거는 베풀으라잖아요. 부처님의 자비라잖아요. 예수제이들은 보면 지밖에 몰라. 제가 옛날부터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제 속에 있었던 거 예수제이 하나님하고 집밖에 몰라. 어찌 그래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저는요. 정말로 뭔가 베풀면서 나누면서 함께 하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공고한 사람 잘 없더라니까요. 잘 못 봤어요 저는. 보면 막 존경할 만큼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잘 없더라니까. 얼마나 옹색하고 인색하고 속 좁아 터졌고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지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면은 다를 건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런 종교 생활의 모습에 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진짜 예수제인은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예수제인에 이런 식으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장 나가보면 안 그래요. 제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천지에서 터져버리고 이러니까 도매급으로 막 그냥 교회 막 이미지 더 추락해 버리는 거 있죠. 거기다 대놓고 또 막 정부의 뭐 방역 지침 그것도 막 우리가 너무 교회만 핍박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거기에 막 대항해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저들 저거 뭐고 저거 이런 인식의 사회 속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신자가 가만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진짜 예수제라니까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럽니다. 야곱이
엄마 집 떠나가 이제 외삼촌 아반 집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그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꿈에서 탁 자다 깨가지고 하는 말이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리 고백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통해서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되고 교회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불신자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말할 정도가 될 만큼 우리가 복음 속으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23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은데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한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준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개인구원입니다. 개인구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불러낸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얼마든지 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개인 구원. 누구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 내 부인의 저 절실하고 독실한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 지옥 배경에서 나를 빼내시고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편 언제 구원받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 저 딸내미 저거는 도대체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저놈 자식 저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복음을 저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실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도대체 저 언제 하나님 저 복음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가족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족과 가문 가운데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족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민족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쭉 이제 시작되어지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12지파 그 지파들 중심으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고 대형을 갖추게 되고 진을 구축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민족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복음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눈만 돌아보면 교회당이에요. 눈만 돌려보면 십자가라. 요 시장 건물, 천내시장 요 건물 바로 주변에만 해도 교회가 3개인가 돼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저 지하철 타는 데서 이까지 내려오면 교회 한 6, 7개 돼요. 교회 천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잠들어 있다니까요. 다 잠들어 있어요. 원래 그냥 잠들어 있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깊이 잠들어 보고 있잖아요. 잠에서 깨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진짜 지역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민족 구원. 네 번째로 237 선교입니다. 237 선교. 즉 열방 구원이죠. 아브라함 부르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237 나라 세계 열방이죠. 세계 선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뭐라고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래 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맨날 교회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주일날 교회에 산다 살아. 그런 어떤 식의 예수제라 하는 이미지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은 저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제 많이 만나봤지만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대해보면은 그릇과 말과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림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누려지는 분이라면은 그런 필이라 그러죠. 느낌이 불신자들에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뭔가 이 종교라든지 이상한 어떤 도 같은 데 심취해가지고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눈빛이나 말하는 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든지 느껴질 만큼 그런 귀신 악령에 덮인 사람도 뭔가 신비한 그런 뭔가가 있는데 악령과 귀신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리도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랄 지방의 왕이 군대 장관을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까? 그 비결이 뭘까? 3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이름 부릅니까? 단을 쌓은 거죠. 저 앞에 13장 18절에 마므레 나무 상수리 숲풀 아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겁니다. 요다음 22장에 나가면은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입니다. 예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은 여기는 지금 자기 나그네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남의 땅에 말라고 나무를 심습니까? 나무 심으면 이게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라는 게 나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했고 확실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다. 나는 렘넌트 살릴, 나는 중직자다. 나는 현장 살릴 전도자다. 나는 시대를 선교할, 237 나라를 선교할 중직자요 산업인이다. 나는 렘넌트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남겨두신 렘넌트다. 이런 영적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중직자요, 나는 식주인이요, 나는 동역자요, 나는 보호자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신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아무리 조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권세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의 천사들 보내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래 말씀했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사단이 결박되는, 내가 네게 뱀과쟁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가정에, 내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 그러면 결박해야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뺏어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영적 사실 아닙니까? 믿어지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힘이 올라옵니다. 내 배경이 이런 배경이구나. 우리의 가는 길은 세계복음화 딴 것까지 정의되는 그 축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내 속에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9가지 세팅을 말씀하시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역사. 이거 진짜 우리가 알고 누리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신 현장에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9가지 세팅, 저 뒤에 프린트 해가지고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9가지 세팅이 뭔지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하는데 우리 말씀 흐름 같이 가는 거죠. 아, 우리에게 이런 게 와 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 먹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 탕수육이다, 라족이다, 안 먹어봤어.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와 있다니. 이거를 누리고 사용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잘 누린 겁니다. 그거 누렸는데 불신자가 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프간 사태를 봤죠. 아프간 사태 보셨죠? 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탈레반이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를 장악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닙니다. 탈레반이라는 그 이름 뜻이 이슬람 학교의 학생 이런 뜻이에요. 탈레반이라는 그 단어 뜻이 이슬람 학교의 학생이라는 뜻이래요. 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학생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장악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군들이 돌아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자유가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절호의 기회죠. 후대를 키우고 지도자를 키울 정말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미군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려 해도 이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총 한 자루 들고 게릴라전 펼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탈레반들은 지역의 지형지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미군들은 거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든지 이 나라의 어떤 지형지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실컷 20년 동안 돈 갖다가 쓰고
실컷 전쟁 실컷 해놔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 더 이상 탈레반하고 전쟁 못하겠다. 손 털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탈레반이 이긴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내용. 뭔 내용을 갖고 있었냐? 자기들의 민족성을 건드린 겁니다. 너희가 어느 민족이냐? 왜 우리가 미군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끼리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민족주의를 건드린 거예요. 잘한 거죠.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까보니까 어디 됩니까? 딱 까보니까 전부 뭐 나라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지도자들은 전부 부패해가지고 막 오만상 다 해먹고 막 그냥 돈 다 해쳐먹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탈레반은 뒤에서 야금야금 군인들을 전부 탈레반 군대로 다 바꿔나가고 있죠. 나라 지킬 사람 없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그러니까 막 정권이 확 일시에 탈레반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도망가는 거 한번 보세요. 비행기 그 막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붙어가 막 살라고 막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 뉴스 안 나왔습니까? 왜 그래 할까요? 왜 그래 하죠? 이 사람들 자기들은 평화적으로 정책 펼치겠다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말은 그래 하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의 제일 적수가 누구죠?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닌 사람들, 교인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 명단 갖고 있다가 다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제거합니다. 그렇게 악독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제일 잘 잡았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는 거죠. 어떤 민족이냐. 그 정체성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 민족주의 그걸 건드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내용을 가진 거죠. 내용을. 반대로 미국은 20년 동안 돈 갖다 퍼붓고 막 오만 무기 갖다 붓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손 털고 나오고 결국은 항복한 거나 다름없죠. 그 막강한 나라 미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 해야 될 시간입니까?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시간.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고 우리의 후대들을 내 피름을 능가할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울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미군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 탈레반 정권은 그걸 잡은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되어지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 때 목사님 말씀했어요. 9가지 세팅, 그것 가지고 올바른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올바른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초대교회 같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감람산에 주신 예수님 주신 그 언약 그거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거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15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언어도 틀린 사람들이 15개 나라에 성경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젊은이, 늙은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핍박 시대에.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변화의 역사가 현장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불신자들이 보고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신분회복이에요. 신분회복. 내게 주어진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훈련,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지금 갈급해서 내 다 죽겠는데 내 좀 살려달라 하는데 뭐만 해주면 됩니까? 간단한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당신이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 회복과 성경적인 전도,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의 생에 계속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아비멜렉과 비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언약을 맺자, 맹세를 하자, 그런 부탁을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현장의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와 세상의 불신자들이 정말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할 만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붙이시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의 축복,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